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함으로 통하여서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살핌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냐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서 부와 명성을 얻고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잘 섬김으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감으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유대의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기구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그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치 지도자로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이며 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선생이라고 불렸는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을 니고데모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이미 다 충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교회 공동체,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온 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죠.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향한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행한 그 표적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따른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동문서답처럼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전혀 그 질문에 니고데모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께 왔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 니고데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네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네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대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사회에서도 유명인사가 되는 사람, 유명인사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사회에서 입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 역할을 했던 이 니고데모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이 니고데모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갈급함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알아준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갈급함,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갈급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정도 되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는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 그 허기짐, 이 공허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도 안 돼요. 봉사해서도 안 돼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그 부요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공급함을 받고 부요함 가운데 거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아닌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니코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니코데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니 그 희미하게나마 어떤 메시아로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예수님께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니코데모의 그 말 속에는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영생이라든지 구원에 대해서 지금 갈급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 네가 지금 정말 관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구나, 구원이구나, 영생이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의 그런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 니고데모의 그런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전에도 읽어보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이 선재하고 있었다. 말씀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 볼까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이 서론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고 우리의 행동 고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만 창조하셨나요?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자신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또 25절 볼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속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고,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딱 예수님께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 장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지금 너가 전에 있었던 그 5명의 남편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느껴집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뭐 보이스 피싱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꽁꽁 잠궈놨던 그 패스워드를 누군가가 해독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뺏어가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불편한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정보를 누군가가 빼어간다고, 누군가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주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봉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죠. 누군가가 어디 사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이런 호구조사를 한다든지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그런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우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요, 멀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고 나의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길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때로 우리가 말하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될 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냐고 바로 이해하고 들으시는 분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 이해하고 듣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가람이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가람이라는 게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가람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지려고 해요. 그리고 잠시라도 눈을 떼게 되면 어때요? 어디서 사고가 나죠.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 가람이를 한 2시간, 3시간 돌보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면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눈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나니까. 어제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엄마랑 같이 씻기고 난 이후에 잠시 아이를 놔뒀는데 그 가람이가 걸어가다가
이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앞으로 공갈아졌어요. 그래서 안 입술이 터졌는데 잠시라도 눈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엄청난 노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 그렇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하나님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멀리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가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아시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더라도 우리가 신음하는 그것까지도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냥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그런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멘붕이 온 거죠. 예, 멘붕이 와서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니고데모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킨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니까 니모데가 멘붕이 온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거듭남, 중생, 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요 처음 들은 말이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니고데모는 생각을 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멘탈이 붕괴가 되어서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다시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일리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물은요 물 곧 성령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성령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앞에서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같은 단어로,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하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그 육으로 난 것으로 종교적 열심을 하고 세상에서 그런 학문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동원하여서라도 이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런 혈통적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경륜이 있고 그 다음 종교적 열심이 있고 또 선행들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육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으로 난 자야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완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지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손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거듭났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의 존재를 믿을 수 있으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람을 가지고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원은 같아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존재는 우리가 알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뺨에 이 바람이 스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강한 바람, 약한 바람, 찬바람, 더운 바람 우리는 다 구분할 수가 있죠. 물론 요즘에는 기상학이 발달해서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까지도 다 예측하는 시대였죠.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존재한다. 바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될 때 그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의 존재를 믿고 성령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또 피부에 그 바람이 와닿는 것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존재를 안다.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고 거듭난 자가 그 성령의 그 존재를 믿고 성령의 존재를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또 추구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지만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경륜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사슬로부터 이 죽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모든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그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을 따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 하나님 뭔데? 나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냥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데, 교회 다니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교회 다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와서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음을 통해서 이 거듭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부활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 생명의 귀중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써 전함으로 그 영혼들도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